붙드시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어디서도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안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비록 나는 비록 주대로 살겠네. 아멘. 어디서 항상 살피시며.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내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붙으시니.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비록 연약해도 쓰임받아 사랑해. 붙으시니 주대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아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찬양합니다. 함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의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공식 모임은 일시적으로 쉽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일시 중지하고 진정 국면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역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 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방원태 집사님, 강을숙 집사님의 장녀 방효진 자매와 정원민 형제의 결혼식이 4월 11일 토요일 파주 헤이리 웨딩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복된 가정 이룬 것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장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실버타운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설이 아닙니다. 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의미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밖에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다른 여러 종교가 있지만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종교, 철학적인 종교는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양과 훈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만들어낸 얘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란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적은 설명이나 증명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좋은 소식이 주는 몇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무덤에 가면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 놓았을 것이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덤까지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했는데 바로 이 질문은 온 세상에 대한 슬픔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온 인류의 한숨 소리를 표현한 말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바로 이 여인들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했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시원한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루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군인들이 졸며 잠자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돌을 굴리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직접 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고 같이 있던 두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도마만 없을 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확인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음식도 같이 잡수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정치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없이 하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비자 앞에서도 겁이 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비겁한 베드로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후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찾으면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에 넘쳐 뛰어내려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좋은 소식,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증거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구의 말이라고 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실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는 평안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직접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맥없이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다가 길가에서 어떤 행인과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어 이제 쉬어갈 생각으로 그 행인과 같이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서 식사하며 떡을 떼는 순간 그가 예수님 것을 알았습니다. 길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넋이 나갔으면 그랬겠습니까? 놀랍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장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고, 비교받은 사람이 담대해지고, 슬퍼하던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실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2주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다시 모일 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으신 분, 그리고 염려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소원이 있으신 분이,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네. 어디서도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날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비록 나는 비록 주로 살겠네. 아멘. 어디서 항상 살피시며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내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비록 연약해도 세마다 사랑해 뜻이 부르시니 주대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아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